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3쪽에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 넘버 8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넘버 8 다윗, 8번째라고 하는 뜻이죠.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 사이에는 7명의 다윗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시므아, 넷째는 느다넬, 다섯째는 라떼, 여섯째는 오셈, 일곱째는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 이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형제가 8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8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역대상에서는 7명,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서는 8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맞아? 8명이 맞아? 우리는 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서 다윗이 죽은 때가 BC 97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그때 그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 역대기를 기록할 때가 BC 45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975 빼기 458 하게 되면 약 500년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계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8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대기의 기록 속에서 에스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군가 보니까 첫째가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인데 셋째가 삼마로 기록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삼마지만은 역대기 성경에서는 시므아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아는 삼마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시므아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 그 자리가 공석이 생기니까 네 번째에서부터 밑에서 끌어올려서 빈칸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8명을 기록했지만은 역대기에서는 7명으로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번째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상은 8번째 아들 남바 8번째 아들이었다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째였습니다. 막둥이요. 그러니 귀여움의 대상, 사랑받는 대상, 이쁨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쁨받는 사람, 귀여움받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외모도 신장도 누구도 그 앞길 속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 루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못나니 저것도 못나니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을 루저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말로 말하면 찌질이었어요. 뭐라고요? 찌질이. 다윗은 찌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게 하여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에 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다른 아들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 되지 아니함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당연시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외면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고 발탁하는 일들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드러낸 결과의 모습을 보고 혹해서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인생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겪어보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그 사람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 막급하고 나중에 가슴 치는 일들, 눈물 탄식하는 일들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사람을 택해야 뒷날에 후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기준할 때 내가 나중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첫째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집을 방문했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너희 아들들 중에 뽑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질 때 그 아들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내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목욕 제기하고 집안에서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몸에다 장신구를 붙이고 그리고 얼굴에 화장까지도 하면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만히 스캔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볼 때에 큰아들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참 이름 좋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상 속에서는 장자 중심적인,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삼을 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기름 뿜병을
뽑아가지고는 엘리압 큰아들 장자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만 놀아. 그래서 왜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아하,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벌, 이력, 학력, 용모, 지능, 언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나의 기준을 쫓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은 후회할 날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겉만 보고 따라가고 겉만 보고 우리가 추정하다 보면 그것은 마치 후에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중에 근거가 하나 있는데 히틀러 바로 그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혼돈 속에서 나라가 위급할 때 혜성처럼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설이 얼마나 그냥 달달구리 하는지 이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눈물을 툭툭툭툭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 히틀러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히틀러의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나서 히틀러를 경배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이 히틀러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사법이 되었고 그게 그 사람들의 경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히틀러를 잘 뽑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역사의 큰 죄인이 되었고 그 사람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사람은 온 유럽 땅에 핏빛으로 물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모는 반듯하고 보기에 좋지만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원수예요.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금수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는 좀 부족할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좀 미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기준 그 중심이 바로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기영로 장로님, 장병대 장로님, 박종번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제가 장로 장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것 보지 마라. 그들이 너와 함께한 시간을 봐라. 그들이 너의 힘들고 어렵고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에 함께해 줬지 않니? 그것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것이라 믿고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신다.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허용적인가 참됨인가, 발음인가 걸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본이요 행실은 그 열매인 것입니다. 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인상이 좋고 외모가 좋고 그 온몸에서가 참 좋아서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지만 실상은 그 속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가득한 사람도 가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형식보다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요엘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진짜로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하는 척 했지만 행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마 전에 어린이 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사람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안산의 어느 동네로 주소지를 옮기기 위하여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동네로 오는 것이냐. 그런데 본인이 집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를 보내갖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집주인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파기한 사람이 먼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는데 2천만 원 달라, 배를 더 달라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또 오면 또 어떤 흉악한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 대모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집주인이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없던 걸로 온 상태로 돌이키는 손해를 났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났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지만 실상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행실과 더러운 짓과 못된 짓이 언제 어느 때 또 나타날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걱정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요 위장할 수 있어요. 화장할 수 있고 변장할 수 있습니다. 성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악이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직분을 받고 성령 받지 않고 오랜 동안 교회에서 중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은 참 무리가 따릅니다. 요사이는 성령을 받지도 못한 주의 종이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담임하고 하는 짓거리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더니 아니면 악한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된 일은 뭐냐? 속사람이 변화받게, 성령받고 변화받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의 과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보신다. 동기와 어떠든 결과만 좋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발상인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목적과 수단을 정당화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담은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됐지 않느냐? 어떻게 가든 한양만 가면 됐지.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않아?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지라도 부자만 되면 됐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될 11조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1조를 얻게 하여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칼로 쑤시고 사람을 죽이고 피 흘려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중에서 11조를 띄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11조를 옳다 받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명백히 기록된 것은 너희가 백화와 야채에 11조를 띄지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미약한 동전의 헌금이었지만 그 헌금을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신 이유는 그 옆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신 것입니다. 옆에서 헌금 많이 드린 사람들이 액수로는 많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행위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 진실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진실성을 보신다.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을 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실이 같아지는 모습이 바로 진실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청년 때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였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도움을 찾을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의 생존 방식은 뭐냐? 손바닥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 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다니엘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불법을 향하여 그는 마음을 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산의 진미를 줄 때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또한 금신상을 전해놓고 30일 동안 그 금신상 외에 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실성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려워요. 대충 적당히 줄 잘 서고 눈치 보고 그리고 손바닥 비비면서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살아남는 자의 모습일 줄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래.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퀘스천을 딱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빛과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핍박이 되고 모진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십자가 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이 되고 인정하시는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은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자격이 없어.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도대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아버지, 무시하는 아버지, 얼마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찬송이 아니겠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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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이 찬송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근데 그 순종의 사람 다윗, 나중에 그가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들을 훔쳐가는 곰, 이리 사자가 있을 때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악어를 찢어내고 내 양들을 내가 이끌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진실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순종이 없는 불순종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아하,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말할 때 행동할 때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내일도 똑같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만 뽑으라면 바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바로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육박할 만한 거대한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 어린 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형을 이문하러 왔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만둡니까? 내가 가서 그를 쳐 죽이리이다. 그러자 사울 왕이 기뻐가지고 자기 쓰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어주지만은 너무 어른 용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다 내버리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여 역사해달라고 그는 거기서 고백합니다. 만약 이것이 빗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 던졌는데 빗맞았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2번 던져봐, 3번 던져봐 기다리겠어요? 아니지요. 쏜사같이 달려와서 그냥 갈기갈기 다윗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 우리 그냥 뒷골목 싸움에서 선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선빵이 중요한 거예요. 첫 방에 그냥 코피를 터뜨릴 때 이기는 거거든.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매 첫 번째 돌리면서 하나님이여 2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휙 돌리다가 주여 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맞고 기절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뛰어 달려가서 그가 들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 승리를 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확신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사울 왕이 준 투구나 외투나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던 믿음은 물맷돌 던지는 그 솜씨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그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2번, 3번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어떤 미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이요 내 생사하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쭈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찾읍시다. 7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성령 충만함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실 때는 아름다운 모양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계실 때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역사를 이루고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그가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그가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모습의 결과까지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것은 메마른 사막처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허무하고 안타까운 과정에 빠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그 사람이 회개함을 보신다. 아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요건을 꼽으라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었는데
중간에 웅덩이에 한번 빠진 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부인을 취하고 아기를 갖게 하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불러다가 고의적으로 죽여버리고 감추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때 그것이 들통나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합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한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완전히 이것은 나무가 통째로 말라서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가지 요건은 뭐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행위의 업적이 많기 때문에, 직분이 있고 없고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다시 한번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회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 회개가 결국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축복의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습니다. 입만 열면 죄입니다. 하루를 출발해서 돌아오는 순간 그 죄의 먼지가 온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죄가 완전히 딱지를 입어서 온 몸을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있거들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를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도 회개하고 대통령도 회개하고 온 성도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대한민국 땅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나의 어떤 그 공덕 행위의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해가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합당한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동기와 과정을 보시고 진실성을 보시고 순종함을 보시고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성령 충만한가를 보시고 회개하는 사람인가를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이해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